네, 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덧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가면 이야기가 쉽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창세기부터 읽어나가겠다라고 새해 다짐하면서 창세기를 읽어나갈 때 창세기는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게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는지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전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그냥 재미있는 스토리, 옛날에 좋은 문학작품, 좋은 고전소설 이 정도로 이해하고 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잘 중심을 잡고 읽어나가야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오늘 말씀읽기 본문인 46장에서 나오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이 내용들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읽어나가야지 오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무슨 내용이냐라고 할 때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죄로 타락한 그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계속적으로 말해주는 책이 창세기다. 이렇게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읽어나가야 오해가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창세기 50장이기 때문에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지와 인간의 최초 역사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지만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너무나 많은 죄악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였다. 너무나 악한 모습들이 1장부터 11장까지 그 내용들을 보면 타락한 인간들에게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의 그 약속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의 다양한 역사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큰 내용들이 이어나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 중에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에 따라서 애굽으로 이주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전 문맥을 좀 살펴보면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상인에게 팔렸지만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내용이 36장부터 41장까지 나옵니다. 이 내용이 또 할 것들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훈련시켜서 총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42장부터 44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을 보내서 곡식을 사러 오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히고 아버지와 가족을 모두 초청해서 지금 이 큰 기근이 단순히 1년, 2년 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년이나 더 남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지 말고 다시 애굽으로 와서 살도록 초청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초청에 응하여서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하는 그 모습이 46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46장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7절까지는 야곱 가족이 애굽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출발할 때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이라는 큰 기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고 애굽에서 가나안
야곱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 초청을 받고 이 야곱이 모든 소유를 끌고 떠나서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부엘세바는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남부 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그쪽 내려오다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말씀하시는지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다음에 제사를 드린 그날 밤중에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상 중에 야곱을 부르시면서 예전에 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지금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큰 기근이 있을 것이고 또 그곳에 너무 악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잠시 피하여 있을 수 있도록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하시는 그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내가 가는 길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길이 잘하는 것인가 혹시나 두렵고 또 걱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그 약속이 변하지 않은 것이고 내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변치 않을 것이고 또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더욱더 힘있게 그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그 말씀에 힘을 입어 실제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이주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특별히 그들 데리려고 수레를 보내었습니다. 요셉이 수레를 보내어서 그곳에 늙은 아버지 야곱을 태우고 또 처자들 태우고 잘 이동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재물들과 가축과 또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27절까지는 긴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야곱과 함께 이동하였던 그 명단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다 읽으면 조금 복잡하고 이름도 발음하기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 명수만 좀 종합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8절부터 15절까지는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인 그 자손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절 몇 명이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들은 레아가 밧다마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아파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이름들만 쭉 하면은 잘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6명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도 낳는데 딸까지 합해서 33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벤이 낳은 아들 한옥, 발루, 헬스곤, 갈미 등이 있고요. 시므온도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낳고 레위도 셋을 낳고 또 유다가 낳은 아들은 더 많으나 엘과 오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러 둘이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셀라, 베레스, 세라 그리고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 하물 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사갈의 아들 또 4명이 나오고요. 스불론 아들 3명 나옵니다. 그래서 레와와 또
딸과 또 4대 다 합쳐서 33명이 됩니다. 야곱을 제외한 33명이 함께 갔다라고 구체적으로 명단과 숫자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를 통하여서 낳은 자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 읽지는 않고 18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니 모두 16명이라. 16절, 17절에도 이름이 쭉 나오는데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슬, 아들 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갓을 통해서 또 아들이 나왔는데 시비온, 학기, 수니, 에스본, 에리, 아루디, 아렐리. 아슬을 통해서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 세라. 세라는 여자이고요. 또 헤벨, 말겔이 또 4대를 통해서 나왔던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숫자가 이 실바가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숫자를 세보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라고 했을 때 이 실바는 종이었기 때문에 숫자로서 포함되지 않고 그냥 종으로서의 모습들로 계수되지 않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는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낳은 요셉과 베냐민의 자손들이 쭉 나오는데 다 읽지는 않고 22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또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여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고,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고, 베냐민은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등등등을 낳았습니다. 이때 14명은 라헬이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왜? 아내이기 때문에, 실제 아내, 종이 아니라 아내이기 때문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라헬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를 빼고 14명이 개수가 되었고, 또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빌하를 통하여서 낳은 자손들, 이 빌하는 라헬의 종이었습니다. 라헬의 종이었던 빌하를 통해서 낳았던 자손들도 또 밝히고 있는데 모두 몇 명인가?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그래서 표를 만들어 봤는데 야곱이 빌하를 통해서 낳은 아들 2명입니다. 다는 후심을 낳고 납달리는 야스엘, 구니, 에셀, 실렘이 나왔습니다. 여기 또 빌하가 그 인원에 포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 있습니다. 빌하는 아내로서 여긴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여기기 때문에 이 인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와 종을 구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렇지만 그 씨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 통해서 그 씨는 계수 인원에 포함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명이었는가? 그 내용이 26절, 27절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보면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다. 자신과 야곱도 빼고 야곱의 며느리 빼고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손들만 66명이고 또 그 안에 요셉이 낳은 아들도 포함이 되면 70명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글씨가 너무 짧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야곱을 제외한 레와 그리고 레아의 자손들이 33명이고요. 실바를 제외한 그 자손들이 16명이고 라헬은 죽었기 때문에 없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14명, 또 빌하는 제외되고 그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7명, 그래서 총 70명.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70명의 명단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렇게 이동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그 이동 70명을 만나고 또 야곱이
요셉이 야곱과 만나서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부탁하는가? 애굽 땅이 아주 크고 좋은 곳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총리니까 좋은 땅, 아주 좋은 땅에 거하십시오. 이렇게 추천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고센 땅으로 머물도록 그렇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야곱에게 하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우선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은 요셉을 정말 사랑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목을 맞고 우는 그런 정말 감정을 주체 못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을 봤으니 네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고센 땅이 어딘가 눈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교환에도 나와 있는데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이동하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목축을 하기 좋은 곳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애굽과 이스라엘의 그 사이, 애굽의 동북쪽에 있는 지역이 고센 땅인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도록 만났고 거기서 머물도록 요셉은 야곱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또 어떻게 요청하게 되는지 31절부터 34절까지 나와 있는데 다 읽진 않고 33절, 34절 두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에게 만약에 바로를 만나게 될 텐데 바로를 만나게 되면 직업이 무엇이냐 물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는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양들도 키우고 염소들 키우고 또 소들 키우는 그런 목축을 하는 자들인데 이것은 우리 선조 때부터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도록 알려줬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중심으로 곡식을 키우는 농경 문화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데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겨요. 저는 소나 잡고 양이나 잡고 피 흘리는 거 정말 보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축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같이 살지 않고 떨어져 살아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고센 땅 이곳에서 살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말하십시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7장에 보면 정말 바로와 야곱이 만났을 때 우리가 목축을 해왔던 사람이고 예전 선조부터 계속 목축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서 요셉이 말한 대로 고센 땅에 머물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47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46장과 47장 전번에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렸을 때 그 밤중에 나타나셔서 또 이상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올라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내려가라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반복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민족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먼저 하셨던 것이고 야곱에게도 이미 베델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민족의 번성과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야곱이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해 주었다기보다는 그의 아브람 때, 또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셔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기 때문에, 이삭이 어떻기 때문에, 야곱이 어떻기 때문에 약속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에 대한 약속, 그의 자손인 이삭에 대해서 그의 자손에 대한 약속,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 대한 약속들을 계속해 나아가고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민족의 번성과 땅에 대한 약속은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약속을 맺어주는 은혜로운 언약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육적 계대를 잇는 자손이 정말 많아질 것이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단순히 너 자손이 엄청 많아지겠다, 별과 같이 모래같이 엄청 많아질 것이다,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 그 씨를 통하여서 민족들이 복을 받고 대적의 성을 차지한, 성문을 찾아갈 것이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먼저 읽고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는 그 끊어진 관계에 있어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계속적으로 약속해 주시고 있고,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그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아브라함 믿음이 정말 뛰어나다, 이삭의 믿음이 뛰어나다, 야곱의 믿음이 뛰어나다, 잘 행동했다, 요셉의 지혜가 정말 좋다,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 구원을 이루시겠다 하시는 놀라운 사실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그 계획을 알려주시고 약속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이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할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네 민족을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구원하실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미있고 신기한 일들이 나와 있는 고전소설로 읽을 것이 아니라, 또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부하게 된다, 건강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이런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계속 읽으면 메시아를 계속적으로 예언하고 것이고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제 길로 가는 그런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참된 왕이시오 제사장의 선지자의 역할을 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한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과 양자됨을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미 그것을 믿었다고 하면 우리에게 힘과 노력과 의와 선이 전혀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공률과 자비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의하여 늘 감사 찬송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애굽으로 내려간 명단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름도 부르기도 쉽지 않고 성경에 잘 등장하지도 않는, 한 번 등장하는 그런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누구를 통해서 몇 명이고 총 70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일까? 그럼 뭐 성경 퀴즈 할 때 맞히라고 하는, 뭐 루벤의 자손은 몇 명입니까? 라헬은 포함됐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성경 퀴즈 좋게 하려고 나온 그런 그런 기록입니까? 그런 기록 아니고 이 기록을 누가 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누가 했습니까? 모세 오경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책이 창세기인 것입니다. 이 모세는 출애굽할 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었는지 그 자손별로 몇 명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 인원이 20세기의 장정,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세어봤더니 60만 3,550명이었더라라고 계수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지금 얼마나 되는 수가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것입니다. 70명밖에 되지 않은 인원이 지금 이 남자만 장정,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이 60만 명이 넘었다? 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인들을 포함하면 200만 명이 훨씬 넘은 수가 된 것입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에 그 70명이 200만 명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실현인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70명이라는 숫자가 200만 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그 민족 번성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까?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모세는 밝히고 싶은 것입니다. 70명밖에 되지 않은 그 작은 인원이 이제 200만 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1차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70명이라는 숫자를 밝히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부터 또 그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그 복음은 세계 만방에 전해져서 2000년이 지난 이후 오늘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혈육적인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2022년도에 한 통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12억 명이 넘었다라고 밝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가득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들이 실현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선행,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고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신 줄 알아 감사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아주 별과 같이 또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다라는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시고 있다라는 그 말씀들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셔서 알아서 하실 수 있으시지만 일반적으로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언약 백성을 부르시는 방편은 그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백성들이 스스로 늘어나서 자연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실 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준 것처럼 너는 복음을 전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언약 백성들이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받은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언약의 실현의 수단으로서의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일들을 나를 통하여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언약을 실행하는 형편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아주 별과 같이 또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은 왜 자신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선대부터 목축하는 자들이라 말하도록 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무엇을 싫어한다? 목축하는 것을 싫어한다. 저 사람 목축하는 사람이야? 가까이 오지 마. 따로 떨어져 살아. 저 사람들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바로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권력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애굽의 좋은 땅, 살기 좋은데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당연히 압니다. 여기보다는 여기 바로 궁 근처에 사람들 많고 먹을 것 많고 즐길 것 많은 그곳도 있는데 왜 그곳에 살도록 하지 않고 왜 고센 땅에 우리는 목축하는 자이기 때문에 목축하는 자로 밝혀서 굳이 그들과 멀리 떨어져 살도록 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요셉은 이곳에서 사는 삶이 올바른 삶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좋은 땅, 바로 궁 근처에 먹기 좋고 살기 좋고 즐기기 좋은 그곳에 살면 혹여나 그들과 동화될까 봐, 그들의 모습을 따라갈까 봐, 먹고 즐기고 또 많은 우상 숭배를 섬기는 그 모습과 함께 될까 봐 요셉은 일부러 함께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과 동화되지 않도록 따로 떨어져서 그들의 신앙을 잘 지켜가며 이제 그들은 4대 이후에 그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애굽에서도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과 제일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빨리 가서 그쪽에 살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그 요셉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봤자 100년, 120년 더 삽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을 더 넘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 죽음이 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돌아갈 길이 있음을 알고 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기쁜 마음으로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곳에 가는 사람이다라는 사실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세상이 있지만 더 먹고 더 즐기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살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되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늘 바라보며 가야 될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천국 본향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장에 내년과 10년과 20년 뒤에 더 나은 이 땅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요셉의 기대와 또 야곱의 정착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가야 될 가나안 본향이 있는 줄 알아. 잠시 이 땅에 거하고 잠시 있다 가는 줄 알아.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모습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쩔 수 없이 함께 있지만 그것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천국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세상으로부터 받는 다양한 어려움, 환난,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안 계셔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내 자신이 훈련되고 더욱더 연단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임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하도록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런 자로 잘 준비되어 가기를 목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자로서 늘 천국을 소망하며 거룩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의 초청에 따라 애굽으로 이주하여 고센 땅에 머물게 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주권과 섭리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더욱더 감사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택하신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늘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게 될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연단받고 또 하늘 소망을 갖는 기회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